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모든 책은 장르도 있고 특징도 있고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특징과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성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책이 만약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 성경책을 우리는 또 66권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쭉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도 다 특징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앞에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라고 부르죠? 모세우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썼다고 이야기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것은 시가서라고 부르면서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서신서라고 해서 13권 정도를 모아놨는데 이것은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시편과 다른 65권의 성경의 특징들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65권의 성경들은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만큼은 아래에서 위로 갔다가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안 가시죠? 제가 절대 이해가 갈 수 없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른 65권의 성경책과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성경들은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시편만큼은 아래에서 위로 갔던 것이 위에서 다시 아래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65권의 성경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인간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에서 아래인 우리에게로 내려온 말씀이죠. 그러나 시편은 대부분 무엇인가요? 네, 시편은 대부분 우리가 잘 읽었지만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죠? 우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인간 편에서 올라간 내용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은 시편이 더 공감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시편 묵상이 잘 된다, 깊어진다, 동감이 된다, 공감이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데요, 가장 긴 성경인 시편 150편 중에 우리는 73편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시편 73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기, 즉 바벨론 포로기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 2달 동안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를 끝낸 우리에게는 조금 더 오늘 본문이 익숙하고 조금 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73편 시인은 시작부터 절규합니다. 절망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어쩌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조금은 길지만 오늘 말씀 3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지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인 듯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73편의 시인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3절에 나와 있듯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마음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윤기까지 흐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고통이 없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늘 거만하고 늘 비방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도 당당한데 왜 이렇게 그들이 잘 되냐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통이 나오는데 시인은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포로기의 냄새가 이제 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지금 우리 시대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 또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늘 불법을 일삼고 남을 헌담하기 그 습관이 들여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많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고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더 잘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평탄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면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나에겐 왜 이렇게 힘듦이 많습니까? 또 나의 자녀들에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는 더 힘들고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왜 찾아옵니까? 저들은 왜 이렇게 평탄한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의인들은 고통받는데 악인들은 평탄하고 평온합니다. 시인과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장벽을 뛰어넘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절규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바닥을 치고 시인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고통을 겪는 시인은
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시인이 어려움 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궁금증을 가지고 17절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네,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고통받던 시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 자신은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 17절은 이 시편 73편의 전환점인데요. 이 시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중 무슨 일이 이 시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일이 시인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곧 계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장소입니다. 시인은 이곳에서 새로운 시선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죠? 이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러 나올 때, 주의 성소로 들어가야 될 때, 그때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인은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깊게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깊게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거의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그때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야, 그때야 깨닫게 됐다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고민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예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시편 이 73편을 보면서 이 시인이 경험한 은혜,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간절히 바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은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과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나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나요? 정말 한 방울의 은혜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저번 주도 갔겠지, 저번 주와도 같은 예배, 다음 주도 있을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시진 않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또 이 예배 때 새로운 은혜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께서,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인데 게임, 악기 또는 좋아하는 취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에도 그거를 하고 밤새도록 그것을 한다. 그래서 놀란다. 아이들의 열정에 놀란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이나 악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빠져도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께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취미에 빠져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에게 빠진 고등학생인 저를 누가 말릴 수 있었을까요? 말릴 수나 있었을까요?
아무도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진 않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았는데요. 저에게 이제 많은 것을 바라는 부모님도 아니셨고 자유롭게 저를 그냥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새벽에 어디를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새벽에 돌아다니면 위험할까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저를 잘 못 믿으셨던 거죠. 제가 새벽에 나가면 얘는 분명 나쁜 행동을 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새벽에는 무엇이 있나요? 새벽 예배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새벽 예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지금은 아예 안 드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자주 드셨습니다. 어김없이 제가 특별 새벽 예배나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자주 술을 드셨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시면 항상 저에게 똑같이 시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면 끓여라. 두 번째, 다리 주물러라. 왜인지 모르겠는데 다리를 그렇게 주물러라고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 때까지 늘 해왔기 때문에 뭐 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딱 술을 드시고 오신다. 그럼 아버지를 빨리 눕힙니다. 그리고 양말을 빨리 벗겨드리고요. 그때부터 40분, 때로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아버지 다리를 주물릅니다. 왜냐, 아버지가 빨리 시원하시면 주무시게 되니까요. 그런데 다리도 그냥 주물르면 될까요? 아니요. 제 힘이 100%면 55%에서 70%, 60%에서 75%의 힘으로 일정한 압을 주어야지만 아버지가 빨리 주무시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빨리 주무시게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어른들과 선생님들은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환희는 열정이 대단하구나. 환희는 열정이 뜨겁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열정이 많고 뜨거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열정은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열정이 뜨거울 때는 베드로 저리 가라입니다. 바울도 저리 가라입니다.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을 때는 어떨까요? 열정이 떨어졌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죄를 짓고 예배 때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저였습니다. 제 열정은 그렇더라고요. 제 열정은 있다가도 없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열정도 열정이지만 간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그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저를 자꾸 예배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기에 새벽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교복 입고 항상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열정이 주가 아니고요,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저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더 뜨거워야 된다, 박수 더 크게 쳐야 된다, 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간절함이 있나 오늘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나요? 나는 신앙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어떤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나요? 아니요. 나는 지금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절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간절해야 합니다. 이 예배 때 우리 모두가 승부를 봐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충분히 간절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나는 다 간절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충분히 이미 간절하다 라고 말씀 쉽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간절히 바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간절함보다 몇 배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간절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채우고도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절하기만 한다면 은혜 받을 수 있나? 제가 계속 간절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간절하기만 하면 그럼 은혜를 받을 수 있나?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있다고 무조건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은혜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더 간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에 있는 제가, 여기 서시는 설교자분들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은혜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서셔도 그 목사님께서, 어떤 사람이 서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은 더 간절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더 간절하게 설교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왜냐? 본인이 은혜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앞에 서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간사님, 또 찬양팀, 예배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과 찬양팀과 예배팀은 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신들을 점검하고 컨디션을 예배에 맞추고 어제 와서 악기를 세팅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오늘도 일찍 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은혜를 무조건 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더 간절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때로 사람의 반응과 고백을 보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때로 제가 보기에는 직설적이고 직선적인 말투를 가지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 조금만 살살 얘기하시지 이럴 때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사는 어떤 지역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대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안부를 묻는 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누군가 대화할 때 혹시 남편분은 뭐 하세요? 혹시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이런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무언가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질문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친구, 부모, 뭐 경제적인 것, 하여튼 뭐 건강, 막 아픔이 있어요.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러면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주제를 이야기할까요? 이야기 안 하겠죠. 필사적으로 피할 것입니다. 그 주제가 나올 법한 이야기도 안 할 것이고요, 그와 연관된 말도 막 생각하면서 피하려고 안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언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여인은 뭐라고 말하나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들이 그동안 만났던 남편들, 그다음 지금 이 남편이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닌 것이죠. 이 의미는 이 여인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현재 있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정말 수치스럽고 사람답지 못한 대접을 받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건조한 삶을 살아온 여성입니다. 그러나 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 본인의 입술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예수님께 간절한 어떤 도움의 요청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던 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또 다른 여인과 대화하시는데요.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의 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이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번에도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도 매몰차신데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 개들에게 떡을 주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주님 왜 그러실까요? 이거 정말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그냥 앞에 말만 해도 너무 상처인데 뒤에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부모가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 개들에게 떡을 주니?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수치와 무시를 당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도와주세요. 부스러기 같은 도움이라도 주님, 그 작은 도움이라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반응을 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간절함이 은혜를 무조건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려고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반응을 보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방울만 마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배고플 때 부스럭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시인이 경험했던 주의 성소로 들어갈 때, 그때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되어지고 내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각자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나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공동체가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지쳐서 오는 사람들, 무너져서 오는 사람들, 그냥 스쳐가듯 한 번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등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유치부와 또 청소년부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어린이부 선생님들만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어린이부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보다 어린이부서 예배 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아이들이 찬양할 때 하는 율동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율동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선생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선생님들이 잘 안 되시는데도 막 열심히 하세요. 늘 정말 열심히 하세요. 찬양 열심히 부르시고, 기도 때 아이들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저는 만약 어린이부서 예배 때 선생님들께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시려고 너 찬양 열심히 안 하니? 기도하는데 너 눈 안 감니? 만약 이렇게 하셨으면 저는 부탁드렸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배하시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언젠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이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예배 드리시니까 제가 한 번도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안 돌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너 눈 안 감아? 너 찬양 안 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고학년만 돼도요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도 안 하면서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냥 선생님들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한다면 아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언젠가는 나도 한번 하나님을 알고 싶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행동하는가를 보고 싶지 그 가르침을 듣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상처받은 성도, 아픔이 있는 성도, 지쳐서 온 성도가 왔을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성도님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자연스레 회복되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까봐 인위적인 모습을 취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만 살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원하고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몸이 와 있지만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나요? 진짜 궁금해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약속 생각하고 계세요? 옆 사람 신경 쓰고 계시나요? 이 일부 예배가 끝나고 이어지는 사역들 생각하고 계세요? 봉사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맡은 일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피곤하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님 큰 은혜 아니어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 저번 주에 김지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이 끝나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특별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시간에 어디가 있어야겠습니까?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알 수 없는 것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어렵게 오셨잖아요. 제가 요즘 씻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잘 씻거든요. 그런데 씻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체력이 떨어질 때, 정말 힘들 때는 집에 들어와서 현관에 그냥 눕습니다. 그냥 이렇게 눕는데요, 옷 갈아입기도 힘들잖아요. 일상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정리하고 씻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옷 갈아입고 여기까지 오는 것, 이것도 저는 정말 힘든 일인 것을 제가 요즘 체감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많은 고민과 풀리지 않은 어려움, 가족 안의 힘듦을 다 뚫고 이곳 가운데까지 나오신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저번 주와 같겠지, 다음 주도 같겠지, 난 그냥 교회에 일요일에 1시간 또는 2시간 교회 가는 사람이니까 왔지 하지 마시고요, 은혜를 바라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잠시 뛰게 하는 건가요? 나를 잠시 흥분시키는 건가요? 나의 눈에서 한 바가지 그냥 눈물 쏟고 마는 것인가요? 그것도 은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 은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인재를 내가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또 오늘 말씀처럼 내 지식과 방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깨닫는 것,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는 것, 전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제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날 다스려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설교자 앞에 서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어서 이 찬양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이 시간 날 이끌어 주소서.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사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이 시간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행하신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이 시간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남김없이 다 경배합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제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우리에게 행하신 일, 행하신 모든 다 주님의 영광 우리가 진심으로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날 이끌어. 우리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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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내 속에, 내 속에 우리를 이 시간 주님께로 날 이끌어. 우리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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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날 이끌어. 우리가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 이 시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우리를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간절하다고 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해도 그 때가 우리 마음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알고 싶다 그래도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거거든요. 이 시간 하지만 더 간절히 원하십시오. 더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님,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속에 내가 세상의 일 때문에 지쳐 있어서 내 마음이 건조해서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지만 주를 향한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건조한 마음과 내 건조한 하나님 아버지 자세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내 생각대로 내 하나님 마음과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주님, 나의 죄를 어떻게라도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일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은혜를 바랍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이 시편 74편의 시처럼 하나님,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주여, 하지만 이 내가 주의 성소로 나올 때에, 내가 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에, 내가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풀리길 원하고 나의 안에 답이 없던 것이 답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건조한 마음, 나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지 못하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곁에 있는 교회 주님이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발짝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우리 교육자분들과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교회 봉사자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몸과 시간과 나의 열정을 맡길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부르짖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은혜를 간절히 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주께서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워진 리더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번밖에 없는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식어서 왔을 수 있지만 나갈 때는 주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